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2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과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네 글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6,000명 안에 드는 초엘리트입니다. 초엘리트 그룹이고 이 6,000명 안에 들면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돈과 명예가 보장되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고 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찾아오는 게 너무 이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받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거듭난다 기억나십니까? 아노덴이라는 단어였는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부터 너희들이 쌓아온 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 죄인이던 때부터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다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들었는데 못 알아보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죄를 씻어주시는 물,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 곧 성령, 성령의 은혜,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니네 의로, 니네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고 예수님 믿는 거였고 성령을 받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전적으로 조건 없이 주신 온전한 은혜, 그 은혜가 여기에는 적용이 되고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조건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설명하신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고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신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과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는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앞에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눈앞에서 들었잖아요. 눈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런데 눈앞에서 들은 니고데모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간접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확인해 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네. 만약에 그 영생이 진짜 글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라면 확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봐야 되니까 영생을. 근데 아직 우리가 영원한 생명 길이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영원히 살았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생은 길이가 아니라고 했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깊이라고 했습니다. 깊이란 변화죠. 이전에 믿던 것, 이전에 알던 것대로 살았는가, 이전에 중요한 것대로 붙잡고 살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살았는가, 여기에서 좌우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처음에 나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좋은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 6천 명 안에 들었다. 나 돈과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6절 또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넘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그에게 보장되었던 돈, 명예,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고? 그냥 좀 덜 중요하게 여기면 되지 굳이 그걸 해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돈도 명예도 그 전에 모든 가치를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즉 그 주 예수를 아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것 아닌 것에 내 인생을 치중하게 하는 그 모든 돈과 명예,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잃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네,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그겁니다. 그걸로 여긴 거예요. 물을 내릴 때 여러분 아쉬우세요? 아니죠. 그냥 쫙 내려버리죠. 시원하죠. 그것처럼 내 돈과 명예를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영생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설명하는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즉 예수님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예수님만 나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런 말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버렸어요. 내 의는 율법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 된 의미가 뭐냐, 나를 보여주는 가장 큰 간판이 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바리새인, 의로움이었어요. 난 의로우니까 천국 간다 이것들아, 니들은 못 가지,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생과 구원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과연 그 전에 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이제 멸망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됐는지, 그 전에 그가 믿던 돈과 명예와 율법과 의로움,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가 영생 얻었는지를,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텐데,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나고 딱 2번 언급을 해요.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주목해요. 네, 7장과 19장에 한 번씩 나오는데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저거 거짓말로 우리가 뒤집어 씌워서 잡아 가두자라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르르 보내서 그냥 예수님을 즉각 체포해 데려와 라고 보냈는데,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게 아니라 다들 완전히 좀 예수님 팬이 돼서 왔어요. 우와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위대해, 너무 훌륭해, 이렇게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잡아오랬더니 가서 예수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4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혹시 봐봐라, 야, 당국자들,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바리새인, 이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한 명도 없어. 야, 너희들 빠지면 안 돼. 거기 현혹되면 안 돼. 봐봐,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 71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바리새인 6,000명 중에 그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49절 이렇게 저주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율법. 우린 율법을 가진 자,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 예수 무리 절대 따르면 안 돼. 그 예수 무리는 그냥 잡아오면 돼. 잡아다 죽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너희들 현혹되지 말고 가서 다 잡아와. 그들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데, 그때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세요, 그들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있던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 예수님이 하는 말씀 들어봤냐? 안 들어봤잖아. 너희들 예수님이 행한 거 그거 알았냐? 모르잖아. 야, 그것도 모르면서 니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잔꾀에 빠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그 말씀도 안 들어본 분을 니들이 심판하고 니들이 잡아가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봤는데,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 말씀 들어봤는데, 난 그분 행하신 거 봤는데, 이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발각되면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예수 나부랭이나 믿고 다니는 저 니고데모 저놈을 자주 죽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저주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참을 수 없으니까 이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부터 죽어봐라 이랬을까요? 자, 52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아까는 뭐 율법을 안 해 모르네 그러다가 이제는 지역 가지고 또 들먹여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야, 봐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못 나와. 너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그들이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니고데모 말이 맞거든요. 무한하니까 어떻게 해요? 53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자, 저주받을 자, 나부랭이가 될 뻔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 중에 있던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율법을 아는 자의 바리새인의 명예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 왕따 당해도 좋고 미움 당해도 좋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진심을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이전에 믿던 바리새인의 의로움, 이전에 믿던 그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랐음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7장에 이 얘기를 넣은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요. 막 따르다가 언제 그게 확 식어요? 그 사람이 잡히거나 그 사람이 커리어가 끝나거나 죽으면 쫙 흩어져 버려요. 어떤 이단이나 다 그래요. 어떤 종파나 다 그래요. 한 사람을 와 올리다가 그 사람이 뚝 떨어지면 쫙 빠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 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주십시오라고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39절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때 들은 말씀이 뭐였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때 들은 말씀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때 들은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도 뭘 들고 왔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들고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 쓰는, 사람을 장사할 때, 염할 때 쓰는 그 향료입니다. 근데 이때 향료가 엄청 비싸요. 이 몰약과 침향이 얼마나 비싸냐? 여러분 100리트라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100리트라가 이게 1리트라가 327g이래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1리트라는 327g임. 그랬으니까 100리트라면 3.27kg이에요. 3.27kg. 여러분 향유가 3.27kg.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깨서 드린 게, 생각해보면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327g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327g, 아마 1리트라쯤 됐을 겁니다. 1리트라, 그 향유 옥합 하나가. 그걸 깨서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그 아까운 걸 예수님께 왜 붓고 있냐?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라고 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1리트라 향료를 깨서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눈이 커졌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얼마 들고 왔다고요? 100리트라면은 300데나리온이 10배? 100배니까 3만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3만이면 한 사람의 10년, 100년치 연봉이에요. 100년치 연봉이면 1년을 3천만 원 잡으면 100년치 연봉이 얼마예요? 뭐 자기 돈 아니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시는 거군요. 30억. 아니, 그런데 연봉이 3천만 되냐고요? 4천이면 와, 5천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적어도 30억.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30억이 든 그 향유를 들고 왔다?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거는 아무리 니고데모가 부자였고, 아무리 니고데모가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지만 아마 그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때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과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그에게 어떤 사건이길래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왜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자기의 전 재산을 겁니까? 바로 그가 들었던 말씀이 떠오른 거죠.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내가 여기서 내 돈과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돈과 함께 죽고 명예와 함께 죽고 내 의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멸망하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앞에 열리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요한은 기록한 거죠. 봐라,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명예 한낱 종이장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예수님 편을 들고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 돈, 그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그는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다고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돈 좋아하다가 명예 좋아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취향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전의 모든 가치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 의로움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내 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 이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정리하고, 이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건 다 잃어버리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날이에요. 나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신 날, 나를 초대해 주시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 우리는 누구를 초대합니까? 또 한 명의 생명을 초대합니다. 오늘 초대장이 나갑니다. 이 초대장을 여러분 전달해 주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돈과 명예가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초대장 전하기 힘들 거예요. 그 시간 돈 벌어야지, 그 시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를 더 일해야지.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이번 주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명예보다 더 값진 영생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나와 봅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장은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 초대장에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서 그에게 전해주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이 땅에서 멸망할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뛰어넘어 명예를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 전해주는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이거 전하려면 그냥 줘요. 더럽고 안 입고 없고 치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어떤 때는 밥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냥 받아서 이거 뭐 어떻게 줘요? 뭐라도 사야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한 곡을 한 달 전에 선곡을 해서 우리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게 다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우리 초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러주려고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먼저 필요해요. 왜? 우리한테 이 가사가 더 중요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거 들고 아마 망설이게 될걸요? 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폭풍성을 걷게 될 거고 비바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돼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줘야 되지? 정말 줘야 되나?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만 해도 된대, 기도만 하자 라고 말씀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안 주면 소용없잖아, 줘야지.
여러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생명 잔치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렵죠. 이 땅의 문제법은 두려워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민망해지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 함께 걱정을 내려놓고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한 생명 살리는 그 길, 내 구원과 영생을 확인하는 그 길을 여러분 걷고 또 걸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아, 외로웠구나. 내가 참 외로웠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기에는 천국이란 말도 안 나오고 영생도 구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너무나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내 다음 주 오시는 분들에게도 불러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혼자 걷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 앞에 맡겨보세요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나 오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불러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얻는 참의, 그 구원과 영생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생명 구할 수 있고요, 한 생명 살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 하는 사람만 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 했어요. 인맥 좋은 사람만 했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관계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구원과 영생의 삶이 나의 삶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비바람 속에서 이 외롭지 않은 이 구원과 영생의 발걸음을 우리 함께 내디뎌 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직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 속에서 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저 예수님 행적을 봤어요. 저 예수님 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다들 그를 비난할 때 전 재산 팔아서 그분 장사를 준비하러 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었던 가치들을 내려놓는 게 정말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영생 얻었음이 다시 한번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 그저 행사하는 날, 그저 하루 지나가는 시끌벅적한 날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외롭지만 두렵지만 확실한 그 구원이 다시 한번 내게 선명하게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영생의 구원을 선물하여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롭더라도 두렵더라도 혼자 걷지 않는 이 길,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 길,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함께 걷게 하시고 다음 주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내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외롭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믿음의 삶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그의 명예와 그의 돈과 그의 율법과 그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외로운 길, 두려운 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다음 주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한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 주님,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의지했던 율법과 의로움과 그가 믿었던 돈과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구원과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여 너무나 소중하여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이 되고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 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비록 외롭고 두렵지만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 때로는 갈등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이 초청장을 들고 어떻게 줘야 되나? 과연 줘야 되나? 저희들 또 갈등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외로울 때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손 잡고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걷고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을 저희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